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꽃샘추위로 인해서 교회 모두 충분한 핑계와 이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추워지는 계절을 보면서 성탄절이 가까워 오나 그랬는데, 꽃샘추위,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지만 벌써 양산에는 꽃이 활짝 폈고 또 봄꽃들이 돋아나고 있고 이 냉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생동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전 850년부터 84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 9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왕 벤하닷은 기회만 되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또 사실 여러 차례 아람 군대가 밀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신기한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할 뒤통수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와서 방비하고 막아내는 것을 보면서 아람 왕 벤하닷은 요새 말로 뒤통수를 잡으면서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북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 그런 내통하는 첩자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아람 왕 벤하닷이 침소의 한 말조차도 모두 다 알고 그의 왕 여호람에게 알려주는 까닭에 아람의 침공이 때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아람 왕은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만 제거하면 우리의 모든 위험이 제거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첩자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아람 왕 벤하닷은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어 밤중에 도단성을 포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그럼 이 도단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지금 빨간 네모로 두 가지를 표시해 놓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맨 북쪽에 저 위에 빨간색으로 좀 작게 보입니다만은 저기가 바로 도단입니다. 도단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7장 17절 말씀에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당시 야곱이 그의 아들 10명을 두 번째 빨간 네모 세겜 땅에 있는 그곳으로 양떼를 치러 보냈는데, 그가 가장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히던 요셉에게 복권 곡식을 주면서 세겜 땅에 있는 형님들이 잘 있는지 이 간식을 가져다 주고 형님을 만난 증표를 가져오라고 요셉을 형님을 위문 공연하러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복권 곡식을 들고 이 세겜 땅에 가보니까
그리로 갔다는 형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동들에게 혹시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있는 목동들이 하는 말이 너희 형제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세겜 땅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단에 있는 형님들을 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삭터서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물이 없는 웅둥이에 가두어 누웠다가 맏형 르우벤이 우리가 피 흘릴 일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를 죽이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를 미디안 장사에게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도단성에서 형님의 미움을 받아서 은 20에 미디안 장사에게 팔려서 미디안 장사는 애굽 보디바르의 집에 그를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 바로 이 도단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도단성은 이 지리적으로 보면 아람과 아주 밀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람은 어디쯤 있을까요? 지금 보는 이 지도는요, 아람 땅을 보여주는데 지금 황토색으로 칠해진 저 부분이 전부 다 아람 땅이고 빨간 땅 조금만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람은 다른 말로는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메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저 다메섹, 현대어로 말하면 다마스커스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지금은 아람이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 하던 이 나라가 시리아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저 아람 군대는 그 당시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벤하닷이 기회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첫째로 엘리사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앞절 11절에 베나닷 왕이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 말에 대한 신복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다 그 왕 여호람에게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보고를 들은 이후로부터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엘리사만 제거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오해와 착각을 가지게 되어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아람 왕 벤하닷은 오직 엘리사만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엘리사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밤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에 수많은 아람 군대와 병거를 보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과 군대들은 정작 보아야 할 한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은 우리의 눈을 자주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는 것만 믿고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고서도 엘리사를 체포하지 못했고 엘리사를 제거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포로 되어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만 열어 사람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안을 열어 높이 들린 궤보자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시는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오직 육신의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제거하려 했지만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세상만 보고 원수만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수많은 아람 왕의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평소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보니까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선생 엘리사에게 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오늘 여기 엘리사 선생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환 게하시의 말은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그의 선생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선생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앞에 자포자기하여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를 포위하고 둘러있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 뒤에 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기적들은 엘리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16가지가 되는 까닭에 너무 많아서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16가지 기적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자, 여기까지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 이적을 행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았던 기적입니다. 그 뒤로부터 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13번,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입니다. 14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입니다. 15번, 16번, 12번 이후로 13번부터 15번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그의 선생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순간,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은 까마득하게 사라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고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주여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물 위에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잠깐 일렁거리는 파도와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31절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시험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풍랑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에서 침륜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 가운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실망할 일들밖에 없고 낙심할 일들밖에 없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같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쓰임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만 바라보았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원수마귀, 세상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 낙심 빠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강한 줄로 알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하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수 아람 군대를 보고 침륜에 빠져 있는 게하시, 그에게 안수할 때 비늘이 벗어지고 영안이 열렸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울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엘리사의처럼 18절 말씀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왔던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서 봉사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는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의 여호람 왕 앞으로 그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들의 목을 치자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눈을 밝혀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베나닷은 다시 북이스라엘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창을 쓰지 아니하고 활을 한 방 쏘지 아니하고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일들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다 박혔다 할지라도 위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들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올려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안 눈이 밝아져서 바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집사님 잠깐 같이 찬양해 주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압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보다 강한 모든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 둘러진치고 나를 향하여 창을 겨누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을 열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돕기 위하여 보내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 3월의 달,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태윤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호 두 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으로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둘러진 원수들의 세력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능력이신 십자가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짓눌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려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육신의 눈만 가지고 우리의 원수 마귀만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강한 세상의 세력들만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권세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 세상에 가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우리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만 버려두지 마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어여시 감당해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